오늘은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탁월한 선교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이게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모델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선교인데, 선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내는 선교, 가는 선교, 배우는 선교, 선교를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선교도 덮어놓고 하면 안 되고 선교의 수준이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하는 선교의 역량이, 퀄리티가, 선교의 수준이 뛰어나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선교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니라. 여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 유하며 선교를 했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최초의 선교사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안디옥에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이라는 데가 아주 재밌는데요. 성경에 보면 가장 모범이 되고 아주 모델이 될 수 있는 선교지가, 선교센터가 안디옥 교회예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라와 안디옥까지 이르니.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흩어진 자들이 모인 곳이 안디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정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우리가 정인이 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걸 하나님이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안 지키면 이게 1장 8절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초대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안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가지고 사치기 사법부하고 노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세요.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비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수지 같은 그런 인간이 되지 말고 샘과 같은, 우물과 같은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수지는 아무리 물이 많아도 가두어두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침전물이 고이지만은 깊은 산속 옹달샘은 퐁퐁퐁 솟아서 자기 정화가 되고 계속해서 물이 흘러가면서 또랑을 이루고 내를 이루고 천을 이루고 산천초목을 유익하게 하는 게 샘물의 기능이에요. 저수지는 애껴놓고 가다놓고 하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여러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의 생리적인 본질적인 존재의예요. 땅끝까지 가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모여있으면 이걸 하나님이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1장 8절을 해가닥 거꾸로 하면 8장 1절에 큰 환란이 나서 큰 시험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큰 환란 나가지고 흩어버려. 하나님이 확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흩어진 자들이 지금 이렇게 안디옥까지 와서 여기에 안디옥의 교회를 만들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자수해서 광명 찾는다고 하나님이 확 불어쁘기 전에 미리 나가는 게 그게 자원하는 심령이고 미리 나가는 게 그게 눈치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다고, 항상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두드리 맞기 전에, 흩으시기 전에 내가 미리 나가는 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생각의 순종에도 속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들이, 이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따라합시다.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한 사람.
교회라는 데는 본질적으로 모여서 찬송하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능력받고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덧입고 난 뒤에는 반드시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제자 삼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흩어지기 위해서 강력하게 영향력 있게 누룩처럼 영향력을 미치면서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기 위해서 모여서 훈련받고 모여서 은혜받고 모여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였다 흩어졌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모여서 교육받고 흩어져서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자꾸 흩어지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좀 사치기 우리끼리 좀 재밌게 하는 게 안 좋나. 모여서 훈련은 받되 계속 있으면 저수지같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얼른 흘러보내고 복음을 유통시키고 얼른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고 흐르는 물은 안 썩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을 주어서라도 흩어서 사람들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도달한 거예요. 안디옥에 와서 여기서 만든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계속해서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보면 22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두 번째 이 집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의 모범이 되냐 하면, 두 번째는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최초의 선교사를 누구를 보냅니까? 바나바를 이곳에 담임 목사로 파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가 좋은 것은 사람이 좋아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성경에 보면 멋있는 사람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한 자고 권위하는 자고 아주 상담을 잘하고 남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사람. 저는 신약 성경에 제일 매력적인 사람이 바나바라고 봐요. 구약 성경에는 갈렙이에요. 좋은 자리 이런 거는 다 사도 바울 보고 하라 하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총총 사라지고 인생의 그 어시스트 남 잘 되는 거 보고 자기는 늘 시다바리 따까리 삐꾸나하고 아주 인격적으로 충만한 사람, 남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자기는 늘 뒤로 물러나는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영원한 도움이 아주 그런 선교의 최고의 기쁨조가 바나바입니다. 늘 그저 사도 바울 잘 되고 남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자기는 늘 양보하고 희생하고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런 인격적으로 완숙한 사람, 아주 좋은 사람, 최고의 지도력을, 인격을, 영성을 겸비한 사람을 안디옥 교회가 벌써 선교사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있지 복 있는 장소는 없어요. 복 있는 사람이 가면 복 있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선교사 바나바가 와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목양을 했으니까 여기가 아주 멋있는 데다. 세 번째, 거기 계속해서 보면 이 동네가 뭐가 좋느냐 하면 26절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려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왜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좋나? 여기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발탁이 되고 인재가 발탁이 되고 인재가 등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분별하는 게 제일 큰 지혜입니다. 이때까지는 또 사울은 거의 깡패 수준이에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잡아족치고 교회를 해코지하고 살인자요, 핍박자요, 해방자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사울이 나타나면 뭐 저런 게 교회를 오냐, 저런 자식이 인간 쓰레기 같은 놈, 저런 놈이 왜 교회를 오냐 이거예요. 아주 교회를 해코지하고 핍박하고 인정사정도 없이 남녀노소를 잡아족친 아주 살인마요, 무서운 사람이 사울이었거든요. 다 사울을 무서워하고 싫어했는데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볼 줄 아는 바나바, 사람을 인재를 만들어서 키워서 발굴을 해서 스카우트해서 양육, 관리, 인재로 등용할 줄 알았던 사람이 이분이에요.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비로소 스카우트한 데가 이곳입니다. 사도 바울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데리고 와서 거기서 1년 동안을 가르치고 함께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사울이 바나바 밑에 있던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고, 부교역자가 지금 사울이 사람을 스카웃을 하고 사람을 발굴한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다 말이에요. 네 번째,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초대교회 성도들 비로소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끝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여기서 처음 듣게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다. 너희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다. 작은 예수라는 별칭을, 호칭을, 애칭을 받게 된 곳이 바로 안디옥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거예요.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제자들이 잘하니까 제자 훈련받고 너무 선교를 잘하고 너무 이쁘게 착하게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쟤들은 크리스찬이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최초로 듣게 된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점 성경을 계속 봐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데 11장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어 작정을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산소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늦게 생긴 여기 작은 이제 새끼 교회인데 모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자기를 개척한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부조를 합니다. 자기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지진이 나고 흉년이 들고 아주 큰 재난이 일어나니까 힘을 다해서 힘대로 뭐래요? 부조, 헌금을 해서 보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돈을 보내는 거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돈을 자기들은 개척교회예요. 자기들은 선교지예요. 그런데 자기를 파송했던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문을 듣고는 힘을 다해서 힘대로 부조를 해서 헌금을 해서 연보를 보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예요. 이게 안디옥 교회는요.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이 주도합니다. 성령님이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주관해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 여러분이 안디옥 교회가 6번째, 7번째는 아주 세계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 세계 선교의 아주 초석을 이루고 센터가 되고 중심지가 되고 최초의 그런 세계 선교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행의 출발지가 여기입니다. 출발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안디옥에 유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걸 잘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고스톱이 뭐예요? 고면 고고 스톱이면 스톱이고 고면 고고 스테이면 스테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하나님이 머물하면 머물고 여러분 안디옥에 유하면서 머물 때는 여기서 이렇게 세계 선교 센터를 만들고 가장 성경의 모범적인 모델이 될 만한 안디옥 교회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가서 보면요 사도행전의 후반부에 가서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또 가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 이태 동안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두란노 서원이다 회당이다 들어가서 유할 때는 가르치며 전파하고 그리고 또 댕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고스톱을 잘했다 이 말이에요. 머물러 유할 때는 거기서 가르치고 거기서 이런 센터를 만들고 그리고 거침없이 로마까지 간 사람이 사도 바울. 인생은 참된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다. 이런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해서 보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항상 미션, 사명을 두고 미션, 파서블,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내가 죽어도 좋아. 내가 이 일을 하다 죽어도 좋아. 그걸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다가 죽어도 좋아.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수명자라고 자기가 살아갈 때 평생 내 인생 여정의 촛대가 표대가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요구하고 나가. 사도 바울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 시대에 여러분 무슨 자전거가 있었어요. 무슨 메일이 있었어요. 그 시대에 무슨 교통수단이 통신수단이 형편없던 시대에 맨발로 걸어서 로마까지 간 사람이에요. 중간에 배를 타긴 했지만은 로마까지 간 사람, 로마까지. 일부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고 많이 걸어 다닌 사람이에요. 엄청난 세월을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서신을 적어서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 얼마나 많아요. 옥중 서신만 해도 4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안디옥에 유하면서 이 유하면서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어디 머물러 있을 때는 거기에서 누룩같이 영향력을 미치거나 거기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 구역 식구들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침투력을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갔을 때는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필드를 현장을 주시면 그곳에서 또 최선을 다하는 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할 수 없이 흩어졌든지 유학을 갔든지 선교를 갔든지 사업차 갔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확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거꾸로 하면 8장 1절이랑 이걸 늘 기억하세요. 내가 안 가면 하나님이 엎어버립니다.
그래서 최초의 좋은 사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멋진 매력적인 사람을 이 안디옥에 보냈어. 이 사람이 이곳에 가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성경상의 가장 매력적인, 가장 모범적인 선교지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 센터를 이루면서 여기서부터 힘을 다해서 마지막에 부조까지 하는, 여러분 어디 가든지 빌어먹을 생각을 하지 말고, 여러분 가정은 성공을 하고 사업은 번성하고 교회는 부흥이 돼가지고 항상 선교 후원금 주고 항상 남을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되지, 빼앗기는 자가 되고 벌금이나 내고 맨날 돈 빌리라고 사방팔방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선교입니다. 선교. 우리 주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 인생 나그네 길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하는데 사명자로 쓰임받느냐, 쓰임받는 교회, 쓰임받는 가정, 쓰임받는 기업, 쓰임받는 은사. 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안디옥에 유하면서 이 안디옥이라는 게 이렇게 역사상으로 보면 아주 초대교회에서 가장 매력적인, 모델적인 선교 전초 기지가 됐다. 두란노 서원은 사도행전 19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건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은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것이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유할 때는 항상 뭐예요? 두란노 서원이 뭐예요?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해당에 들어갔다. 해당의 성전에 두란노 서원에 안디옥에 유할 때는 가르침을, 제자훈련을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배운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입력된 대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에서 여러분 2년 동안을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러니 안디옥이라는 한 곳에 잠시 머물면서도 여러분 이 바나바가 이렇게 다 한 것이지만은 그 바나바가 바로 이 사울을 발탁해서 바울로 만들어서 가르친 곳이 또 이곳이니까 이곳이 전초기지요, 센터요, 모판이요. 아주 안디옥이라는 데가 굉장히 세계 선교 역사의 최초로 가장 본부가 된 멋있는 곳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15장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아까 그 두란노에서도 사도 바울이 가르칠 때 다 찬성한 건 아니에요. 상당히 비방을 하고 상당히 욕을 얻어먹었지만은 여러분 선교는 뭐냐? 히트 앤드 런을 잘해야 됩니다. 치고 빠지는 거예요. 치고 빠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만큼 건강하고 이렇게 된 거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 있었던 거예요. 네비우스 선교 정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비우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을 선교할 때 어떻게 했느냐? 빨리 한국 사람들을 가르쳐서 한국 사람 목사가 나오고 한국 사람이 예배당을 짓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전도하도록 자립, 자치 이걸 빨리 시킨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를 키울 때 애를 붙들고요 끝까지 엄마가 다 해주면 아가 순 바보같이 됩니다. 성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연세대학을 세운 그 세브란스 언더우드 가문에서는 가정교육의 핵심이 독립심을 길러주는 거더라고요. 어떻게든 빨리 애가 18살이 될 때까지만 키워주고 그 다음엔 지가 대학, 지가 사업, 투자, 선택, 판단 결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가 연애하고 네가 투자하고 네가 결혼하고 네가 판단, 선택, 결정, 집중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걸 자생력을, 독립심을 빨리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네비우스 선교사님이 한국교회 이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할 때 무조건 돈만 보내고 무조건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고 빨리 자립, 자치, 자전, 자기들 스스로 일어나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이 예배당 짓고 그게 여러분 선교를 잘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네비우스 정책이고 히트핸들은 치고 빠지는 거예요. 얼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데 또 가고 세계를 열방을 휘젓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가든지 보내든지 배우든지 이게 선교 방식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당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같이 박수 받고 파티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엄청 비방하고 반대가 있지만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복음 전하고 뭐라 하면 또 신발 털고 저쪽에 가서 전하고 우리 성도의 삶이요 세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받고 환영받는 거 아닙니다. 엄청난 비방과 반대와 안티와 그런 삶 속에서도 중단할 수 없는 선교, 포기할 수 없는 선교, 히트
터에 드러나네. 치고 빠지는 왜? 그래야 그쪽에서도 자생력이 생기니까. 그게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 또 두란노 서원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선교하는 모습이다. 지금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좀 전도를 선교를 하고 있을까요? 35절에 이제 안디옥을 하나의 센터로 하나의 그 출발지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고 거기서부터 제 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다수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가장 잘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를 좀 많이 지원을 하세요. 내가 꼭 무슨 서울대학교 나와서 교육, 상담, 심리학을 전공해서 교사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늘 생각하는 게요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격보다 자세만 있으면 하나님이요 능력도 지혜도 물질도 인기도 함께 붙여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셔요. 오늘 교회가 여러분 주일학교가 자꾸 짜부라지고 교사들이 헌신을 안 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침체되는 거예요. 성가대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성가대보다 더 중요한 게 주일학교입니다. 성가대만 부흥되고 주일학교가 짜부러지면 그 교회 짜부러집니다. 주일학생이 커야 성가대원을 하죠. 성가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일학교가 자꾸 교회에서요 주일학교가 지금 선생님들이 줄어드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저희들은요 어릴 때 중학생만 되면 주일학교 반사했잖아. 초원에는 교사가 없으니까. 지난달까지는 주일학생이었는데 중학교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반사입니다. 보조교사라고 그때부터 짝대기 들고 간식 나눠주고요. 간식 나눠줄 때 뭐 자두 같은 거 이래 뒷주머니 하나 잘못 넣어놨대 앉아가지고 터져가지고 다 버리고 간식 줘도 한 개씩 세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중학교 때부터 보조교사를 해놓으니까 일찍이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눈치가 굳다니요. 여러분 다 배워서 실력을 갖춰서 교사한다고요. 여러분 대학원을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맡겨봐. 10명 맡겨놓으면 연말에 지 혼자 남아있습니다. 뭐네. 그런데 우리처럼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천지도 몰라도 중학교부터 가서 보조교사 하면 지가 가르치다가 지가 배우는 거예요. 공과 준비하다 지가 배우고 율동 소창 배우다 지가 은혜 받고 그게 여러분 여기 사도 바울이 훌륭한 것은 계속 가르치며 전파하며 거침없이 하이킥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을 새파란 영성으로 야성이 뛰어난 영성으로 이끌어가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죽을 수 없는 계속 영적으로 강하게 살아있는 전투력이 자생력이 구축되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 운동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운동을 해야 힘줄이 발달되고 운동을 해야 활기가 생기고 운동을 해야 건강하듯이 전도를 못하는 사람은 이건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복음이 유통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복음을 잘 전하고 여기에 가르치며 전했듯이 언제라도 어디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처갓집에 가든지 시댁에 가든지 반상회를 가든지 동창회를 가든지 어디 가도요 또르르 하나님의 말씀을 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고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팔자로 고치고 영혼이 잘되고 범시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하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누구든지 문을 열면 주께서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면 바다가 왜 넓어요? 오만때망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넓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꿀빨을 상속권을 받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팔자로 고치고 예수를 믿으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다. 예수 믿으면 성격도 달라지고요. A형도 약간 O형 같이 되고요. 찌질이 같은 것도 개떡 같은 것도 약간 찰떡같이 바뀌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 소음이는 약간 태양인 같이 바뀌고요. 변해. 성격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그래서 예수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다 보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차원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꿈이 달라지고 기도가 달라지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변화가 오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VIP입니다. VIP가 뭐요? Very important person. 이걸 VIP라고 하는 거예요. 발음은 좀 퍼석합니다만 Very important person.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중요한 사람. 만민 중에 구별해서 불러서 특별히 지명해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더만 팔자를 고치고 예수 믿더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견인을 해서 저희 천국까지 끌고 가기 때문에 예수 믿더만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사망에서 자유입니다. 선포를 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복음을 제시하고 그걸 사도 바울이 잘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깡패같이 여러분 교회를 해코지하고 악질적인 존재요, 살인자요, 핍박자요, 그런 무시무시한 사람이지만은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완전히 변화돼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이 돼가지고 가는 곳마다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그게 지금 35절 말씀입니다. 안디옥에 유하면서 계속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전파한 게 오늘 35절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저 오늘 성경 말씀을 한 절 한 절 봐나가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멋있다. 여기 그 다음에 보면 36절에 수일 후에라는 이 말이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에 보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속도에 대한 시간에 대한 종말론적인 사랑, 종말론적인 봉사, 종말론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상당히 시간에 대해서 긴박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핍박받아가면서 여러분 책망받아가면서 비방받아가면서 거기서 여러분 전도를 했지 뭐 다 떡국 얻어먹고 박수받고 파티해가면서 리셉션 해가면서 그래 한 거 아니에요. 계속 가르치고 전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 그 피곤한데 수일 후에 시차가. 저는 이런 성경을 보면서 참 사도 바울이 긴박하게 살았구나. 사도 바울이 세월을 1000년을 하루같이 살고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1000년을 하루같이 살고 거침없이 막힘없이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니겠어요? 수일이 지나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시간에 대한 속도가 있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놈은 절대로 복을 못 받은 거예요. 착하고 충성돼야 복을 받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현대적인 죄가요 게으르고 연기하고 미루는 거예요. 다음에 보자는 놈 안 무섭고 다음에 잘해준다는 놈 별벌이 없고 다음이 어디 있어 다음이요. 항상 오늘 지금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믿으면 나고는 이러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요 이렇게 안디옥에서 멋지게 사역을 하는데 수일이 지나간 후에 가슴이 깝깝한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침없이 막힘없이 지금 계속 로마까지 나가는데 수일이 지난 후에는 벌써 마음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머무를 수 없는 복음, 중단될 수 없는 선교, 갇혀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수일 후에는 지금 복적복적하고 벌써 역사가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놈은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쓰임받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고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부러지는 자에게 크고 비밀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에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움직이고 도전하고 부닥치고 벤처하고 가서 복음 전하는 가서 복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두나미 있어. 복음은 불입니다. 복음은 가슴에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는 사람은요 방화범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숭례문 불사지른 그런 영감태기 같은 분이 아니고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막 거침없이 열이 에너지지, 열이 힘이지, 열이 소독하고 열이 뜨겁고 열이 다 됐지. 수일 후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수년 내에 부흥이 되든지 짜부라지든지 소부가 난다니까요. 수년 내에 망하는 놈도 망하고요 되는 분도 되는 거예요. 수년 내에 수년.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수년 내에 시집을 가야지 뭐 수년 내에 시집 못 가면 뭐 올더미스지 뭐 지는 골더라 하지만 그게 뭐 골더미스요 올더미스지. 수년 내에 시집을 가야 된다니까. 수년 내에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고 수년 내에 부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도 한번 보세요. 지하에서요 5년이 돼도 못 벗어나면 계속 못 벗어납니다. 혁신적인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지붕을 뜯어야 돼. 지붕을 뜯어야 돼.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 안 된다, 어렵다, 못 살겠다, 힘들다, 재정이 모자란다, 뭐 반주자가 없다, 성가대가 없다,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언제 뭐 교회가 돈 넣고 돈 먹었습니까? 돈으로도 뭔가요? 하나님, 돈으로 하는 걸 돈을. 오직 믿음으로. 믿음은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바라보고 꿈을 꾸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상이 온다니까요. 수년 내에 소벌을 봐야 돼. 수년 내에. 생각의 긴박감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봉사를 하세요. 내가 내년도 성가대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그래 함부로 그래 방정맞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년에 여기 앉아 있는다고 생각 못해. 지진이 일어나든지 시집을 가든지 별꼴이 반쪽인 세상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상이지. 다음에 보자 너는 그 나쁜 놈이라니까요. 다음에 보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현실, 지금, 필더, 여기 최선을 다하면 오늘 하루하고 내년에 다시는 못할 듯이 그런 수일 내에, 수일이 지난 후에 저는 이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의 시간관념이 굉장히 긴박하구나. 허리띠 풀어놓고 안심할 여가가 없는 거예요. 수일 후에는 가자. 여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세월을 아끼자.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관행에, 습관에, 무사, 안일, 복지부동 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꾸요, 게을러지기 쉬워요. 여러분, 뛰어가 보세요. 걸어가고 싶고, 걸어가 보세요. 서 있고 싶고, 서 있어 보세요. 앉고 싶고, 앉고 있어 보세요. 눕고 싶고, 누워보세요. 의자에 한 번씩 다리 펴고 쭉 누워봐봐. 누워보세요. 형광등 꺼줘봐. 불 꺼줘봐. 에어컨 틀어줘. 에어컨 틀어줘봐. 베개 갖다 줘봐. 생수 한번 갖다 줘봐. 음악 깔아줄까? 음악 깔아줘봐. 말두면 마부두고 싶다고요. 사람 몸은 게으르기가 한이 없습니다. 점점 사람의 몸은 합리적으로, 실용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좁은 길로 기들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야 되지. 등 따시고 배부르고 수월하게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옛날에 선배들은 이렇게 여러분 수일 후에는 또 보따리 싸들고 거침없이 나가고 본토 친척 애비집을 떠나라. 기득권을 프리미엄을 익숙한 것을 포기하고 보따리 싸들고 떠날 때 떠나고 건너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유프라테스강을 건너가고 모세가 홍해를 건너가고 요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고 야곱 야복강을 건너갈 때마다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씩 앉아서 되겠나 이거. 생각이 짜부러져가지고 맨날 어렵다 힘들다 못 살겠다 미천이 없다 경기가 안 좋다 개코라 해라. 언제 여러분 경기 좋은 적이 있은 줄 압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늘 고난주간이에요. 모든 게 힘이 듭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한 불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쉽게 예수 믿으려고 꿈도 꾸지 말라니까요. 왜 우리가 자꾸 약해지는가? 전투력이 왜 없어지는가? 너무 편하게 예수 믿어서 그런 거예요. 편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일부러 새벽을 깨우고 좁은 길로 기들어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래야 영이 삽니다.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지 육으로 영을 끌고 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아니 되옵니다. 길이기 때문에 수일 후다면 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소벌을 볶았다. 그런 역사적인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 하루를 천년을 살듯이 살아가야 되지. 맨날 미루고 연기하고 세워라 내워라 천만의 말씀. 여기에 보면 아하 믿음의 사람들 선교하는 사람들은요 선교 필드에 가보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를 한번 가보면 저는 선교 현장이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합니다. 저는 캠퍼스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은혜로 의과대학 간호대학생들하고 같이 오래 지냈으면서 세계 선교지를 떠나다니면서 보면 돈 몇 푼이 없어 사람이 죽어가고 여러분 그런 산골짜기 아주 첩첩 오지에 가면요 병원도 없고 거기서는요 처방이 어떻게 나온지 알아요? 어떤 환자는 의사선생님들이 보고 처방이 그냥 목사님 기도요. 지금 내일 우리는 출국하는데 그놈은 뭐 암이 심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죽을 낀데 뭐 다른 거 뭐 없어요. 그냥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예수 믿어 있어. 그게 최고라니까요. 거기서 처방은요 목사님 붙들고 그냥 안 쓰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 말기 암이 돼가지고 숨을 헐떡거리는데 그 뭐 소화제 5달 더 줘서 뭐하고 쓰고요. 그 배에다 아까진 게 발라줘서 뭐하고 쓰고요. 그냥 처방이 목사님 기도라니까요. 왜? 이제 떠나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뭐 저분은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교지에 가보면 얼마나 시간이 다급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돈 한 푼을 써도 알뜰하게 써야 되고 현장에 필드에 가보면 정신이 번쩍 든다 이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오늘 말씀해 보면 수일 후에 굉장히 생각의 속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 가만히 있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신학을 한 사람이지만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바꾼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기끈하지도 말라, 자살하지도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못 먹어도 고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잊어버리고 포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똥 깨는 짓어도 귀찮아 간다. 무조건 고여. 일단 고여.
적극, 담대, 낭만, 긍정, 진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지나간 과거를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곱씹지도 말고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침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쑥쑥 나가는 거예요. 나가보면 거기 계신 하나님, 앞서 행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친히 예비하신 하나님을 여호와의 산에서 만나는 거예요. 필드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거예요.